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빛 나는 맑은 해, 저녁빛 나는 맑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게 부는 바람아, 묘하게 부는 바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죽는 자만 아침에, 저지는 고운 저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맑은 물, 가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천한 물으로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빛나는 맑은 해, 저녁 빛나는 맑은 날,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그 야다의 원래 뜻은 공적으로 고백을 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이 그 야다라는 단어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공적으로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게 감사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다는 뜻도 있고요, 찬송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같은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감사를 썼는데 단어의 의미가 찬송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반대로 찬송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는데 감사라는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에 동일하게 쓸 때 이 야다, 감사하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찬송하다는 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하듯이 말이에요. 노래하는 것만을 찬송하다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에는 무슨 뜻도 포함된다고요? 감사하다는 뜻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래는 곧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이 감사하다는 말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이 단어를 쓰고요, 요럴 때에도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이 단어의 뜻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감사와 찬송은 동일시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사람 보면요, 늘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면서 또 영화로운 이름을 뭐 한다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찾은 거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그 사람도 여호와의 아들을 가지고 섰으니 이 아기는 전에 가일강이 레위과 그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하면서 뭘 했어요? 감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데요, 감사 없이 찬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는 늘 우리의 입술로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야다라는 하나의 단어에 같이 포함되어서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이 끝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웃기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곰곰이 묵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감사할 일일까 잘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3분만 지나도요, 아니 한 3시간만 지나도요, 아 그게 제정신이 돌아와서 감사할 일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조금 침착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 다 감사할 일입니다. 기도에 관하여서 말할 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심야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죠. 그걸 굳이 아침 시간, 밤 시간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뜻이겠어요? 밤낮 기도한다는 건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요, 하루에 몇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요?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충 짐작할 때 하루에 3번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딱 3번이고 4번을 하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야로 기도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감사와 찬양을 몇 번 하냐 말이에요. 하루에. 우리들은 몇 번 해야 되냐 말이죠. 몇 번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요? 찬양하게 하려고요. 그렇다면 그 말을 조금 바꿔봅시다. 우리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요?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네, 감사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전도사님 한 분 중에서 입에 달구라리시는 분이 있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거 진짜 감사해져요. 그 별것도 아닌데 짜증내면요. 그 짜증도요.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거든요.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웃잖아요.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옆에 사람 웃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왜 웃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웃는데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제가 웃기라고 한 말에 그 말이 웃겼어요? 이상하죠? 근데 웃으면요. 근데 웃어요. 그게 안 웃으려고 이를 악물수록 더 웃겨지는가? 그게. 응?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배하러 나왔는데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웃어갖고는 내 체면이 아니지 하고 이를 악물어 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요. 한 10분간 배를 잡고 웃게 됩니다. 웃음이라는 것은요. 참는다고 이게 감정이라는 건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밤낮으로 하는 게 우리가 주님께 인간으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큰 뭘 하고 뭘 짓고 세우고 만들고 이룩하고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써봅니다. 조금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기분 나빠하고 기분 상하고 일은 됐는데 말이에요. 뭔가 일은 이루어냈는데 감사가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이 되어지려면 기쁨과 감사가 되어졌는데 짜증이에요. 막 씩씩거리면서 하고 이건 내가 다음부터 다시 하나 봐라. 이렇게 되면요. 자기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작은 일도 감사하고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십시오. 기뻐하면서 하십시오. 그래서 16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세상의 원리들은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하늘의 원리들과 계속적으로 대적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요. 우리 겉에 있는 육신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면요. 이불이 어떻게 그렇게 내 발목을 잡고요. 조금 더 쉬어라. 따뜻한데 조금 더 몸을 녹여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더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이 시원한 새벽 이 시간에라도 좀 눈 붙여야지 나가서 일을 하지. 그 새벽기도 못 가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양심은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되겠구나. 양심은 외치는데요. 내 입이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이 영혼과 육신은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걸 분명히 배웠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기억이 나요. 내가 그 실수하고 잘못할 때 딱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돼.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죽는 것만큼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없어도 속에 있는 배알까지 다 빼줘도 나는 요거는 지켜야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리고 그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과 하늘의 천상의 영혼의 이러한 원리들과는 끊임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싸우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경건함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끝없이 지켜나가야 돼요.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배운 사람이 뭐가 다르겠어요? 배운 대로 행하니까 다른 거죠. 배웠으나 똑같이 행동한다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험 칠 때 배웠으면 정답을 찾아내야죠.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박해는 자동적으로 온다 이 뜻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평안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교회 다닌 이후부터 더 힘든 일이 생기지?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편하죠. 떠내려가는 거야. 하지만 그 고기는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허리에 힘을 다해가지고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물의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7절도 보시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때요? 많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더니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더니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나는 부딪히지?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나와는 뭔가 마음에 영적인 갈등을 하게 되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딪힘이 끝없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청바지를 입고 나갔을 때와 백바지를 입고 나갔을 때 매무새를 갖다가 단속하시는데 다르시죠? 청바지는 뭐 아무 벤치에 의자나 툭툭툭 앉아도 되고요. 일어날 때 엉덩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백바지는 안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야 되고 어쩔 때는 또 냄새도 맡아봐야 되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젖은 게 있는가 없는가 금방 표시가 나니까 그게 묻으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61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관이에요. 고관. 높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고관이죠. 고관. 고관 대작 얘기할 때. 그렇죠? 다윗은요. 지은이를 얘기합니다. 이 시편의 지은인 우리가 읽었던 119편의 161절에 그에게는 박해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가 뭐 잘못한 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과 박해가 그에게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건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잘 믿으려고 했고 신앙 지키려고 했고 양심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해가 온다면 그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고관들이 또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뭘 한다고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던 이웃분인데요. 남편이 핍박을 해요. 요즘은 또 자녀들이 부모를 핍박해요. 아니 엄마가 다 늦지막하게 이제 와서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러면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냐고.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것도 일종의 핍박과 박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 때문에 아 그래 하고 놓을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1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뭐 한다고요?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주의 말씀만 경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은 예수 못 믿게 아주 지독한 욕을 해요. 깻잎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무슨 씨도 나오고 동물 다 나오고 곤충 다 나오고 그러면서 나한테 욕을 했어요. 기분이 팍 상하죠? 욕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지금 161절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이와 같이 핍박이 있어요. 하라는 공부나 하지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 믿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다고 지금. 당신 좀 남자 노릇이나 똑바로 하거나 해서요. 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기분이 팍 상하죠. 이건 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죠. 남자는 자존심인데. 돈은 없어도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남자들이. 응? 여러분들 아내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긴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살짝살짝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기분이 팍 상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아주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제어하는 은혜를 입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더니 내 마음도 자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감정도 추스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위에요? 아니면 주의 말씀이 위에요? 뭐가 더 위입니까? 말씀이 위죠. 말씀으로 감정을 제어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 위가 아니고 감정이 위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은 길을 못 피죠. 말씀대로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을 때는 잘 믿는데요. 이와 같이 박해나 핍박을 받았을 때에 감정이 말씀보다 항상 위에요. 그 사람은 신앙에 길을 피지 못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식물과 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쓰고 그때 신앙을 쓰고 해야지만 이 믿음이 자꾸 자랄 텐데 그때마다 위에는 감정이에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 당신이? 응? 저의 본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리얼하게 해본 겁니다. 우리 애기 엄마한테 가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전혀 무슨 일 없고요. 조용히 잠만 자다 나왔습니다. 그거 추스리지 못한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요. 항상 그럴 때마다 말씀이 제어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이 말씀을 제어해버려요. 그 사람은 훈련받지 못합니다. 오래 믿었지만요.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미숙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제어하니까 말씀만이 교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요즘 막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던 사람이 잠잘 때 보니까 아이고 씻지도 못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자는 게 내가 또 같이 살아줘야지 이러고 불쌍하게 봐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보세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는 거예요. 감정 위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말씀으로 제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글을 지은 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핍박했던 왕이 있었어요. 왕이 대적을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동네에 양아치 같은 사람도 나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겁이 조금 나는데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겠다 하니 이거는 뭐 군대 풀면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다윗이요, 자기의 감정 위에 말씀이 있지 않고 말씀 위에 감정이 있었다면
사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호위병사들도 없고요. 홀로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다윗과 같이 있는 줄 사울은 모르고 있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쥐도새도 모르게 뒤에서 쑥 하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보다 뭐가 위에 올라갔다고요? 말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61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이 생활에서 나온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어느 부분이긴 하지만요. 정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성도들과 했던 것처럼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배 때는 근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아유 저 사람 그 쓰레기 봉투를 왜 우리 집 앞에 갖다 놔? 그거 칩이 그게 아까워가지고 우리 집 음식 쓰레기통에다 그걸 갖다 보고 내가 봤지. 그 집 사람이 됐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인데요. 말씀이 위에 올라가질 않은 거예요. 늘 감정이 위인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게. 예수는 어느 나라 교인들보다도 열심히 믿습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죽으라고 뛰어다니죠. 근데 교회만 가서 믿어요. 밖에 나와서는 안 믿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옛날에는 존경받았습니다. 엄마들이요,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애들 보냈습니다. 배우라고. 교회 가면 뭘 한 개 배운다고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배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안 보냅니다. 왜요? 안 좋은 거 배운다고. 교회 가면 안 좋은 거 배우니까 교회 가지 말랍니다. 목사는 사기치죠. 성폭력하죠. 장로들은 교회 돈 갖고 튀죠. 집사들은 서로 지잘났다고 싸우죠. 배울 거 한 개도 없다. 어떨 때는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봤더니 신발을 누가 훔쳐갔네. 그래갖고 빨간 쓰레파를 신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한 번씩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어떤 분들에게 구두 좀 닦아달라고 구두를 맡겼더니 구두를 들고 튀었어요. 그래서 삼디다스 신고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요. 물론 그분은 성도가 아니었었어요. 성도가 아니고 오셨다가 가시는 그런 분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항상 감정이 위에니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위에 있어서 자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감정이 항상 위에니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요. 자기가 말씀이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자기가 다 통제해야 돼요.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서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기가 죽어야 할 줄 알고 그 말씀에 부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신앙을 위주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말씀에 투신되어서요. 말씀에 먹힌 자 같지만요. 사실 말씀으로 보호받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게선 도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그 성결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 너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하라고 주신 겁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나오면 사회인들이 눈에 딱 띄게 보듯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임을 눈에 띄게 보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대로나 기분과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야 하고 내 감정 위에 말씀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떻든지 나의 생각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6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뭐 하나이다?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경외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말씀 위에 있어서요, 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뭐가 다행이냐? 고관들에게 핍박을 받으니 다행입니다. 아니, 핍박 안 받는 것보다는 핍박받는 게 나쁜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관들에게 핍박받을 게 망정이지 하나님께 핍박받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들의 대적이 고관이었기 망정이지 하나님이면 어쩔 뻔했냔 말이에요. 박살 나는 겁니다. 잠실타워에서 날개란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깨지고 맙니다. 박살 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요, 한번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범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박살입니다. 박살. 날개란 바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관들이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되지 않으셨으니까 그 가운데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고관들이 핍박을 하지.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핍박해봐요.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지옥행 KTX 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기를 두려워하고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을 매우 겁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발전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두려움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공의만 있는 하나님인 것 같으면요, 우리는 벌써 믹서기에 들어갔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죄 짓고 왔잖아요, 우리가. 솔직한 말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같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보 몽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사랑이 우리보다 승할 뿐이시지 느끼지 못하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참고 계신 것이지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레이저를 쏴서 보신다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어디까지 보시냐? 엑스레이 찍듯이 우리의 속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말한 의도와 생각을 다 읽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속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요,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거룩해서 나오는 자원하는 두려움이에요. 민수기 22장 18절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내게 많은 돈을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율법적이고 노예적인 정신으로 했다면 어이구 그렇게 많은 돈을 줬어? 그 정도 줬다면 내가 한번 그 말씀을 더하거나 덜해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가치 있는 책보다도 더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많은 탈출을 얻어서 나는 주의 말씀과 아멘.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을 항상 행복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책보다도 이 말씀으로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든가요? 어떤 즐거움? 임신의 즐거움. 즐겁죠? 그렇죠? 아이가 내 뱃속에서 쿵쾅쿵쾅 어떨 때는 앞차기 옆차기 막 뒤돌라차기 하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구나 막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야, 우리 아이가 있구나. 막 아빠는 막 날아갈 것 같죠? 내가 아빠가 됐단다. 조금 지나보지. 막 그거 항상 그때는 좋죠. 그때는 좋죠. 그렇죠? 키우기 직전까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얼굴을 못 봐서 그렇죠? 아,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죠. 그 즐거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요. 야, 새 차 샀을 때 저 부인 얼굴도 그렇게 자주 안 볼걸요? 뚝딱 문 잠그고 자꾸 뒤돌아보면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봐지죠. 응? 자기 애들을 그렇게 자주 씻겼을까요? 차는 가끔 한번 먼지만 씌워졌다 하면 또 닦이고 씻기고,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디 닦일 거 씻길 것도 없는단 말이야. 계속 닦이고 씻기고, 더럽혀진다고 신발 벗고 타라고 그러고 말이죠. 응? 자기 집도 그렇게 청소는 깨끗이 안 할걸요? 남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차는 깨끗한데 집은 더러워요. 여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집은 깨끗한데 차는 더러워요. 그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한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 말씀이 귀하니까, 그 말씀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뭐가 많이 묻혔다고요?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거룩지 못하니까 너는 그냥 성전 짓는 뭐만 하라고? 준비만 하라고. 재력도 많이 갖춰놓고 사람도 많이 인원도 보충해놓고 일꾼들도 많이 준비해놓고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누가 졌어요? 아들. 그래서 보면요, 신앙의 1대들은 죽으라고 고생만 합니다. 혜택은 누가 봐요? 2대들이 봅니다. 2대. 예수 잘 믿으면요, 밑으로 갈수록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1대는 복이 없느냐? 근데 그거는 보이는 복이 얘기하는 거고요. 천국 가면 1대가 제일 큰 복이죠. 왕복 받죠, 왕복. 목숨을 걸고 다윗은 싸웠어요. 그래서 온몸에 막 적군의 피가 낭자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 우리가 가보자는 거예요. 이곳이 지금 전장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숨이 목까지 차올라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때는 땅땅땅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는 이런 총싸움이 아니고요. 전부 다 몸을 굴려야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얼마나 체력이 있어야지 싸우겠어요. 어린 애들하고도 장난칠 때 아이고 내가 돈 벌러 나가지 애는 못 키우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지치는지. 놀아주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서로 안 죽고 죽이려고 막 싸울 때는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기진맥진됩니다. 그리고 조용해져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우리 편이 더 많은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숨이 목까지 차올라오죠. 그때 환희에 차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 적군의 모든 것들은 다 승리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을지 살지 몰라고 싸웠는데 옆돌아볼 기회가 어딨어요. 지금 잘못하면 칼이 날라오고 막 방패가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정신없이 싸웠죠. 근데 나중에 싸우고 보니까 온몸에 피토성이가 되고 막 입에서 코에서 피 냄새가 나고 헉 막 숨이 목까지 차고 넘치는데 보니까 우리 편이 이긴 거예요. 와! 하고 마지막에 승리의 손을 든 게 전부 다 우리 아군들인 거예요. 그때의 적군이 싸웠던 그 노획물들, 그 물건들을 다 탈취물들을 갖다가 내 것으로 취할 때 그때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고 말이에요. 응? 어떤 기쁨이었어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기쁨. 또 함께 합력해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기쁨. 그때 내 속에서요, 막 엔돌핀이 팍 솟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하다고요? 더 즐거워한다 이거.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즐겁다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 더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막 들죠? 엔돌핀이 팍 올라오죠? 지금 막 당장이라도 나가고 막 전도하고 싶고 이 말씀 친구여 당신께 전하고 싶소. 우리 복음성가 노래 가사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하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나하고 어제 싸웠던 우리 이집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죠?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전쟁으로 얻는 전리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풍요와 기쁨보다 전리품에서 얻는 기쁨은요, 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크게 느껴지는 건 뭘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고난을 이와 같이 크게 보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어쩜 상대적으로 기쁨이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지옥 훈련을 참아서 5km, 10km를 갔다가 체중 감량합니다. 그때도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참습니다. 왜요? 메달을 땄을 때에 그 모든 훈련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참는 거죠. 왜 엄마가 이렇게 더운데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다가 넣어 다니면서 그 고통을 참는 거죠?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는 안 낳는다 했다가 석 달만 지나면 아유 예뻐서 둘째를 봐야지 이 얘기가 됩니다. 왜? 고통은 기억되지만 낳았을 때 아이의 보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관이 우리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지 않고 저들이 나에게 원수가 된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글이 쓰여질 때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작은 것만을 얘기했습니다. 작은 것. 상징적으로 조금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대는 신약시대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완성되어서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걸 받고도 다윗은 이렇게 엔돌핀이 팍 올라왔다 했어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완성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팍팍이 돼야 됩니다. 작은 걸 보고도 팍 했다면요, 우리는 완성된 걸 갖고 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팍 했던 것보다 우리들은 엔돌핀이 팍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고통이 눈에 보이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통과 핍박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게서 팍팍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잠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요. 천국은 어떤 자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요. 계속 말씀에 저항하거든요. 말씀과 계속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게을러요. 안 읽고 싶어요. 조금만 읽으면 성경에 수면제를 뿌려놨나? 성경만 읽었다면 잠이 저절로 와요. 불면증 치료제 같아요. 성경 테이프만 틀었다 하면 그냥 쿨 자고 있어요. 창세기 읽으면서 틀어놨는데 눈 떠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일독을 다 한 거예요. 응? 어떻게 이렇게 잠이 잘 오죠? 자신한테 간절히 필요한 기도인데요. 그거 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그 기도 꼭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자기 부인도 안 되고요. 그와 같은 믿음의 삶도 안 사라져요. 왜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본성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소설책은 읽고 싶어도요. 성경책은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천국을 침노하려고 애쓰게 되면 그거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영적인 것을 꺼려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고난받을 결심을 하여서 탈취물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받을 보상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러한 자기의 본성을 이겨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의 기쁨은 얼마나 더하겠냐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후방에서 밥만 해주고 전투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승리의 기쁨이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전장에 나가서 같이 피를 흘려가면서 전투에서 만끽한 기쁨에 밥만 해주고 후방에 있었던 사람은 동일한 기쁨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전혀 다른 기쁨일 거예요. 이 즐거움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탈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죠. 탈취물을 얻는 것은 전장에서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때 만끽하는 승리의 감정은요, 너무나도 풍성하고요, 너무나도 견고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하십시오. 인내하시고요, 평안할 때 3번 기도했으니까요, 지금 어렵고 고난의 때에 10번 기도하십시오.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막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대십시오. 주변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서요,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침범하여서 내 것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요, 건성으로 듣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러한 열매를 얻으리라고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만 기쁨으로 듣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일을 진행할 때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떨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거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지 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다 잘 되겠지 뭐. 좋은 날이 있으실 거라고. 명복을 비십니다. 돌아가시고. 죽은 이후에 복이 있다는 말은 명복, 죽은 자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한 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그때부터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까? 그게 무슨 명복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르고요, 그것이 다 복인 줄 알아요. 그냥 내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실현하고요, 원수 갚을 생각에 휩싸여도 말씀대로 실현하고요, 미워할 마음이 들어도 실현하고요, 시기의 마음이 들어도 실현하고요, 물질적인 손해를 봐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말씀 위에 있으면요, 전혀 말씀의 지지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말씀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도우심을 받게 돼요. 큰 보화는 영적 투쟁의 현장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행위일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반대 것은 자동으로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간적인 사람의 것은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악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악의 영향력을 벗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사람은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중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나 어두움이 있을 뿐이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있을 뿐이지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 연옥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선의 영향력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났다면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짓을 미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요 168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163절까지 뿐이 그것도 말씀만 겨우 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읽는다고 많이 듣는다고 그게 다 양식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지가 크시기 때문에 말씀 아래에 있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을 제어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